여러분, 오늘은 2024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올 한 해도 역시나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마지막 주일이 되었지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정말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가 올 한 해를 이렇게 되돌아보면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나라적으로나 참 많은 일들이 있었죠. 감사한 일도 있었고 어려운 일도 있었고 말이죠. 또 한편으로는 후회가 되는 일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시작과 과정이 어떠했든지 마무리를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시작과 과정이 좋았어도 마무리가 잘못되면 용두사미가 되고 마는 것이고요. 반대로 시작과 과정이 어려웠어도 마무리가 잘 되면 활용점정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이 끝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감사로 끝맺음을 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끝맺음을 하라고요? 네, 감사로 끝맺음을 할 때에 올 한 해를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시편 103편은요 다윗의 시라는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은 다윗이 지은 시편 가운데에 예배 때의 감사의 고백으로 불렀던 찬송에 해당하는 시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의 인생이 얼마나 파란만장했습니까? 처음 어릴 때에는 목동의 평범한 삶을 살았지만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 사울에게서 또한 쫓겨다니면서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고난을 당하였고, 왕이 된 이후에도 가정적인 아픔과 또 반역을 경험해야만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일부 학자들은 이 시편을 가리켜서 다윗이 인생 후반기에 어려운 상황에서 기록한 시편이다라고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 이유인즉슨 단순히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은혜에 대해서만 감동하고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간절히 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편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고 있는 다윗의 그 믿음이 담겨져 있는 아름다운 고백의 시편이라는 것이죠. 오늘 시편을 통해서 우리도 다윗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감사로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은혜 받는 복된 이 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요, 인생의 덧없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에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랬기에 오늘 시편 기자인 다윗은 우리의 체질이 먼지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흙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어떤 것임을 알고 있습니까? 흙은요 단단하지 않습니다. 쉽게 부서집니다. 바람이 불면요 쉽게 날아가고요, 비가 오면 쉽게 씻겨져 내려가는 것이 흙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 인생도 어떻습니까? 환경에 따라서 영향을 받고요, 또 죽음 앞에서 얼마나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까? 솔직히 아무리 대단한 인생을 살았다 하더라도 그 시신을 화장하고 나면 한 줌의 줌밖에 남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게다가 이어지는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아멘. 여러분, 들꽃이라는 것이요 정말 아름답게 피어나지만은 그 생명이 매우 짧지요. 그래서 잠시 피었다가 바람이 불면 꽃잎이 휘날리기 시작하면서 금세 시들어버리고 자취를 감추고 말아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삶도 들꽃처럼 그렇게 아름답고 화려한 순간이 있지만은 결국 시간의 흐름 속에서 속히 사라지고 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얼마 전에 제 아내가 종이에다가 제 나이와 아이들의 나이와 또 이 연도별로 이렇게 재다 적어놓고 열심히 계산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고 있는데? 라고 했더니 인생 후반기에 대한 플랜을 정리하고 있대요. 그러면서 첫째가 결혼해야 될 시기, 둘째가 결혼해야 될 시기, 막내가 결혼해야 될 시기 해가지고 아이들이 태어나면, 손주가 태어나면 몇 년도인가, 아직 한참도 멀었는데 그걸 열심히 계산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요, 아이들이 결혼해가지고 제가 손주를 볼 때 나이를 대충 생각해 보니까 70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벌써 제 나이가 70이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제 50입니다. 그래서 참 인생이 잠깐이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결혼한 지 벌써 20년이 넘었는데 그 시간이 이렇게 며칠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여기까지 와 있더라고요. 여러분, 결국 우리 같이 읽은 시편의 기자가 인생을 흙과 또한 들꽃에 비유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생이 아무리 화려하고 대단해 보여도 결국 인생은 연약하고 덧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흙처럼 부서지기 쉬운 존재이고 들꽃처럼 금세 사라질 그 영화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일까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흙처럼 들꽃처럼 연약한 인생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의 영원하심 속에서 살아가게 되고 그 축복이 자자손손 이어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아가며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혹시 덧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더 많은 것을 움켜잡으려고 발버둥만 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다름 아닌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붙들린 자는요, 여러분, 우리가 흙과 같은 존재라 할지라도 귀하게 쓰임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장에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장인의 손에 들려진 흙은요, 불가마에서 구워지고 유약을 바르고 나중에 이렇게 나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귀한 그릇으로서 쓰임받게 된다는 거예요. 흙에 불과한 존재가 장인의 손에 붙들렸더니 아름답고 귀한 도자기가 되더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덧없는 인생이지만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에 그 인생이 의미 있고 가치 있고 하나님의 영원 속에서 살아가는 복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네,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요, 하나님의 은택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여러분, 다윗은 여호와를 송축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송축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살펴보면은요, 이것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경배한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다윗이 하나님을 송축한다라는 것은 입술로만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존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또한 높이며 감사하고 영광 돌린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요, 형식적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모든 전심을 다하여서 온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경배하고 찬양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하고 계십니까? 무엇보다도 여러분, 형식적으로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 예배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윗은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은택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자비와 선하심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축복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오는 이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니에요? 은혜예요.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고 호흡하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하는 가정을 허락해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또 믿음의 지체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함께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해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상치 못한 문제 속에서 또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셔서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채워주신 은혜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은혜를 종종 잊어버리고 당연시 여기며 살아갈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그 모든 은택에 대하여서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한 번 더 열거합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택 중에서 가장 큰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제사함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화려하게 사람들의 존경과 인정을 받으며 살았다 할지라도 제사함을 받지 못한 인생은 어떻게 돼요?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옥 형벌의 무서움은요,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고 그 괴로움에서 영원히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에게 제사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죄가가 동에서 서가 먼 것 같이 그것을 옮겨주시고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저희 아이 첫째가 태어날 때에 제 아내가 출산을 앞두고 있었을 때에 제가 하도 배가 고파가지고 옆에 기다리고 있다가 몰래 나가서 롯데리아에서 혼자 햄버거를 사 먹고 들어왔어요. 근데 두고두고 제 아내가 저한테 저 혼자만 먹었다고. 아니, 그러면 출산을 앞두고 어떻게 먹어? 적어도 사왔어야지, 테이크아웃은 해왔어야지. 그러면서 제가 둘째가 태어날 때까지 얼마나 시달렸는지 몰라요. 둘째 태어날 때는 미리 햄버거를 준비를 해놨습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다시는 기억지 않으신다고 하세요. 여러분, 얼마나 이것이 은혜고 감사한 일인 것입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죄사함의 그 은혜와 축복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모든 병을 고쳐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고통을 받을 때에 그 모든 병에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하면서 정말 그 질병에 걸렸는데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고쳐주신 치유의 은혜를 경험하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날마다 치유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는 은혜가 넘쳐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는 4절 말씀을 보니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세 번째 은택이 무엇입니까? 바로 위기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인자와 긍휼로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한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이 성도님이 운전을 하다가 큰 사고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고가 얼마나 크게 났는지 차를 다 폐차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사고 현장에서 그것을 목격했던 사람들이요, 저 안에 타고 있는 사람 죽었을 거야 라고 이렇게들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성도님이요, 기적적으로 어디 하나 부러진 데 없이 또한 그 문을 열고 나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를 살려주셨다라는 그 사실에 너무 감격하여 가지고요, 이 성도님이 사고 이전과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생명,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리라,
하나님 위에 살아가리라 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 때에 더 큰 은혜와 복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하나님이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를 잊지 않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해주신대요. 그런데 이 소원을 만족하게 해주시는 데에는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소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데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와 열정으로서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의 감격으로 힘있게 달려가며 은혜 가운데 사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 전에 출산을 앞둔 한 성도님 부부가 저한테 기도를 받고 싶다고 찾아오셔서 이런 간증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은 아이가 없어서 위하여 기도하고 있었는데 우리 교회에 작년에 등록해서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때 큰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아이를 허락해 주셨노라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다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에 또한 소원함에 응답해 주실 때에 다시 한번 새 힘을 품고 달려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네, 하나님께서 소원을 응답하여 주셔서 늘 또한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성품을 깊이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큰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려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하고 깨달았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고백하지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긍휼이 많으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고통을 깊이 이해하시고 자비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모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친히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과 또 그 고통을 직접 체휼하셨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아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에 나와 같은 어려움을 미리 경험하고 극복한 사람이 조언을 해주면은요, 그 말해주는 한마디 한마디가 어때요? 네, 정말 마음에 와서 감동이 되고 정말 그것이 새겨지는 그러한 느낌이 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저와 여러분을 잘 아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은혜로우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는 선물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장에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니에요? 은혜예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요, 노하기를 더디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 대하여서 긍휼히 여기시고 참지 아니하시고 용서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중에 단 한 사람도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 누구보다도 노하기를 더디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간절히 고대하시고 참고 기다려주시는 은혜의 아버지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그 성품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네,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시니까 이번 한번 죄짓고 나중에 똘똘마리로 한번 회개하면 되지. 여러분, 이렇게 살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고 그래 뭐 대충 살고 마지막에 찐하게 한번 제대로 회개하면 되지, 이런 생각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은 죄송하지만 구원받지 못한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그 은혜와 감격이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연약해서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는 것이지만 고의로 나중에 똘똘마리로 한 방에 해결할 거야. 여러분 이러면 절대로 그 사람의 믿음은 잘못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신다라는 것,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정말 감사하게 여기면서 속히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9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것 역시 너무나 은혜의 말씀인 것이죠. 우리가 솔직히 살다 보면은요, 누군가가 나에게 어떤 잘못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한 번도 두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런 잘못을 습관적으로 짓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나중에 그 사람이 나한테 와가지고 용서해 달라고 해도 여러분 용서해 줘요, 안 해줘요? 안 해주죠. 왜 아닌 척 하세요? 네. 우리가 용서해 줘야 된다라는 건 알지만은 괘씸해가지고 우리 마음에서 용서가 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어떻게 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왜요? 우리의 영혼의 아버지가 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당장에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훈육할 때도 그렇잖아요. 잘못하면은요, 너 이번만 용서해 준다. 다음에 잘못하면 절대로 가만 안 둔다. 집에서 쫓아낸다. 그렇게 막 엄포를 놓는데 다음에 또 잘못했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정말 집에서 쫓아내시나요? 아니잖아요. 그때도 또 한 번 또다시 공갈포만 놓고 혼을 내고 맙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부모는요, 자녀에 대해서 평생에 그 자녀를 용서하지 못하고 원한 맺힌 상태로 세상을 끝나는 부모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혹시 하나님의 징계를 당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께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아멘. 하나님께 돌이키는 자에게 반드시 사하심과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한 성도님께서요, 자기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기도를 하면서요, 하나님 앞에 자기 신세 한탄만 늘어놓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생각할 때 자기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거든요. 하나님, 저는 왜 이런 가정에서 이러한 가족들과 살아야 되고 이렇게 어려운 모든 짐들을 지고 가야 됩니까? 라고 신세 한탄만 그냥 주구장창 늘어놓았던 것입니다. 근데 기도를 하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에 어떠실까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곰곰이 자신에 대해서 돌이켜 생각을 해보니까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너무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로 언제만 기도했어요? 문제 있을 때만, 어려울 때만. 그래서 하나님 이번만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해놓고 돌이키면 또 자기 마음대로 살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매번 와서 기도하는 자신에 대하여서 외면치 아니하여 주시고 그 문제에 응답해 주시고 해결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곰곰이 깨닫게 되어지니까 자기가 너무 하나님 앞에서 죄송한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보실 때에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매사에 하나님 보실 때에 나는 어떠한 성도인가라는 것을 묵상하면서 그 믿음이 더 깊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에도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내가 딴 생각 품으면 안 되지. 혹여라도 딴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에 이 성도님의 믿음이 더 크게 성장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그냥 듣고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그 성품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성품에 감사합시다. 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24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덧없는 인생인지,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과 축복을 누릴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은택과 성품 가운데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면서 감사한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겠지만은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다는 사실 앞에서 감사로서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도전을 드리면요, 성구 영신 예배가 시작되기 전까지 2024년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감사한 제목을 적어보시고요, 또 2025년을 시작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지 그것을 꼭 기록하시고, 그리고 나서 매일 그 기도와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어떻게 보면 한 해를 마무리하고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은요, 우리가 다시금 분주한 삶 속에서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는 은혜의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무엇보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고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 주는 나를 건지시는,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이 시간 말씀을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또 여러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해보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그 기도의 제목들을 다시 한번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4년을 돌아보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에게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다시 한번 그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한 해를 마무리하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제사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함께하시고 동행하여 주시는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